우리의 창조주시며 참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찬양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이 시간, 가장 큰 기쁨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칫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선물 같은 일상의 삶을 우리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그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염병으로 인해 움츠려 있던 예전의 평범한 일상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그 보상의 심리로 예전 일상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예전에 우리가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모여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 함께 기도하는 예전의 일상, 좋은 일을 함께하며 기쁨을 나눴던 모임들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과 여행과 소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공동체, 나와 교회와의 회복이 온전한 시작점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부모의 이름을 갖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신 주님, 소망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복음에 대한 온전한 중심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부모 세대들이 기꺼이 시간을 내며 마음을 쏟아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쫓아 하염없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인생의 키를 맡기고 세차게 풍랑이 부는 세상을 주님과 함께 멋지게 통과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제27회 권사의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시는 우리 시무 권사님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찬양과 기도로 뜨겁게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모신 두 분의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은영 목사님, 김광덕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사님들의 심령에 더 이상 시원할 수 없는 생명수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하시고 직분을 맡아 일할 수 있음이 인생의 선물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오랫동안 준비해온 회장, 임원, 실행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신령한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부신 종양제거 수술을 받으신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작년에 장애염증이 심해 재건하시는 수술을 받으신 데다가 이번에는 옆구리로 진행해야 되는 수술이라 큰 통증이 예상됩니다. 고령의 아버님이 당하시는 이 수술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 수술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감싸는 그 보호가 되길 기도합니다. 회복 중에도 주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일전에 낙상으로 다쳤던 그 발의 칼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다치신 지 얼마 안 되어 휠체어에 앉아 부친상을 치르셔야만 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이제 목발을 의지하지 않고도 걸어서 교회 현장 예배를 참석할 정도로 회복하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온전히 회복되어 이전처럼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지금 스바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기복과 고난의 해결만을 바라는 그 우상숭배의 신앙이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임을 알게 해주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 더 이상 주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 마음, 황폐하고 메마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풍성한 은혜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더 깊은 신앙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바르게 듣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츠 곡성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리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스바냐 2장에서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이웃 나라에게 주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러분, 이 수치를 모른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 문자적 의미로는 이 수치를 모른다는 의미가 감정이 결여되었다, 그래서 죽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게 반응하지 않는다. 왜 죽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자기 만족이 너무 커서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모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명령이 실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서 시간이 흘러서 여호와의 심판이 재앙이 이르기 전에 그때까지 모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며 마음을 돌이켜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을, 그 여유를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스바냐가 말하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은 누군가? 말씀이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적극적인 삶의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여호와를 찾으라. 두 번째, 공의를 찾으라. 세 번째,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 의미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예수의 길에서 정말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길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령께서 늘 숨결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찾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오늘 현재의 삶을 충실되이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서 헬레 나우엔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미래에 삽니다. 우리는 삶을 앞당겨 사느라 지금 이 순간 여기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도하면서도 정작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가고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알므로 현재에 충실하고 그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공의는 무엇인가? 3장에서 다룰 것인데요, 스바냐가 세상의 겸손한 자들에게 공의를 구하라 라고 부를 때 동어 반복처럼 들려지지만,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적이고 겸손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겸손한 삶은 무엇인가? 겸손한 삶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교만한 마음은요, 깨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자아를 숭배하고 자신을 섬기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깨어지지 않아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특징은요,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어진 영혼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도합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아주 특별한 사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늘 나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권리가 아닌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매일 동행하심으로 경험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늘 생각나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사랑이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무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이키지 못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그 남서쪽에 터 잡은 5 부족 공동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주전 13세기 말에서 12세기 경에 그 그리스 위에 있는 미케네 문명의 사람들이 그리스의 크레타 섬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주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세운 것이 바로 블레셋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에 고고학 발굴을 해보면 그 이스라엘 땅과 연관되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토기들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 문명의 크레타의 토기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이 미케네 문명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라들 이름 속에 라임이 숨겨져 있어요. 운율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가사라고 하는 이름은요,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고, 아스글론은요, 황폐하다, 아스돗은요, 쫓아내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대낮에 쫓겨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영화로운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렛 족속은 아마도 크레타 이주민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음도 비슷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가나안은요, 성경에서 상인 장사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데, 호세아서 12장 7절 말씀에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런 가나안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 가나안인을요, 여호와의 말씀이 치고 그들을 멸하여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이 결국 그 풍요로운 땅이 6절처럼 됩니다. 6, 7절입니다.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해변 지역에 머물면서 강력한 문명을 보여줬던 블레셋이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변해버린다. 그 남은 지경은 유다 족속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기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그 족속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소알성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도망해서 산에 머무는데 그 자녀들이, 그 족속이 끊어질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큰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자녀를 갖습니다. 그게 큰 아들 모압이고 작은 딸이 자녀를 갖는데 그게 작은 아들 암몬입니다. 친족 관계에 있었지만 지금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모압은 비방하고 암몬은 조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말씀 후반절에 보면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했다, 이 영토를 함부로 침범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교만해서 자기를 크게 여겼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모압과 암몬 백성을 통해서요,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 자만한 백성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내릴 벌에 대해서요, 9절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졌습니다. 지형적으로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소돔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사해 인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공동체는요, 폭력이 주장하게 돼 있고, 폭력이 주장하는 것은요,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수단화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요, 사람들에게서 박탈해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힘으로 누름으로 인해서 그 억압한 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구스 사람이 나오고 니느웨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의 서쪽은 블레셋, 동쪽은 모압과 암몬, 남쪽은 구스, 북쪽은 시리아를 비롯한 이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황폐함과 메마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대가로요? 교만의 대가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 쏠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위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인간들이 살던 터가 짐승의 터가 되었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것은요, 그때 당시 최고의 건축 재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은 곳이 펠리컨, 고슴도치가 깃드는 곳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반어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만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나만 있고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다. 철저히 자기중심성 안에 있는 사람이죠.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음의 첫째 조건은 자기중심성이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자기중심성의 모습에 대해서요,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정말 반대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면 며칠이면 될 것을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 있게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정말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 신앙에 성숙한 사람을 만들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집중하셨던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광야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스바 여선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철저히 소망을 잃은 그 자리가 자기 연민의 자리가 되지 말고 나와 동행하는 자리가 되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자, 지금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들이 나만 있고 다른 이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기쁜 성읍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어서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 제목은 실제적 무신론자에서 더 깊은 신앙인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자기중심성에서 주님 찾는 깨어짐의 삶으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애끓는 심정으로 너 중심에서 벗어나서 나를 찾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동행하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
제 마음을 내려놓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임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